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정말 올 한 해에는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욱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세상의 역사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가 몇 년도이죠? 2019년? 2020년입니다. 여기에서 2020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연도 앞에 BC와 AD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정확한 명칭은 AD 2020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AD는요 아노 도미나이의 약자입니다. 뜻은 주의 해,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20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BC는 뭐죠? Before Christ, 바로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2020년이라고 쓰는 모든 나라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역사가 영어 단어로 무엇일까요? 히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히스라는 단어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를 쓰면은요, 이 히스는 하나님의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압니다. 즉 역사라는 것은요,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성경 66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방금 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야기가 역사이고요, 그 역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주제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일독을 전 교인이, 전 성도가 도전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흠뻑 빠져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 깨닫게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 다음에 발견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요, 바로 회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마지막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고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또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회복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2020년 표어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쓰는 표현이다 보니 이런 식상한 표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요, 그만큼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회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 중에서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하신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요, 맨 마지막에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로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의 결정체로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종적인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우리 인간을 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피조되었으나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자신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오직 인간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에는요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바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어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를 지으신 이유, 만드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목적 그대로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또한 최대한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선한 모습을 닮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8절에 가서 보면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그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과 감사와 존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충만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은
인간 본연의 목적은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대리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해서 타락함으로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을 모두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한 타락으로 그 형상의 변질과 파괴를 불러온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된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죄의 원어의 뜻이 바로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지 못하고 빗나갔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즉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이탈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 것, 즉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죄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영혼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도 단절된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임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멸망할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삭개오의 대화를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것과 잃어버렸다라는 이 단어들의 개념들도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죄 때문에 상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완전히 다 상실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요, 인간이 타락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인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타락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기보다는요, 타락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어 버린 완전하지 못한 형상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을 말씀을 보면, 이것은 혀를 말합니다. 앞에서 혀를 말하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말씀은 인간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과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 형상은 죄로 인하여서 불완전한 형태이고요, 또한 변질된 형태인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잃어버린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당신과 교제하며 함께 살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맞이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는데 말하는데, 여기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창조하신 이의 형상. 어떤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을 다 시간상 못 보겠는데요, 앞에 부분을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거짓말 등 옛사람의 모습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어야 할 새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도 지식에까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까지, 우리의 전인격이 모두 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방금 전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거짓말 등의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바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그러지고 잃어버린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영광을 우리가 충만히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검순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그런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